지금까지 출애굽 이후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율법 통해서 하나님과 지켜야 될 십계명과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시민법을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것을 명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성막이 다 완공됐을 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보면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부를 때도 우리 실로암교회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실로암교회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마에 금패를 붙인 것 같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임을 상징하는 그 보이는 사람들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거룩한 삶을 되새기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32장 지난주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약속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더뎌지니까는 뭘 만들어? 가지고 나온 금붙이들을 녹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지난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보여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나타내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만나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성경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 성경을 특별 계시라 그래요. 특별 계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풀어본다면 말씀에 있는 곳에 하나님 계셨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었으니 태초부터 말씀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경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진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32장의 금송아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진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진을 떠나서 회막을 세워서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먼저
진과 회막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회막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요. 회막은 모일 회에 장막막이 합쳐져서 모이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막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뜻할 때는 회막을 쓰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뜻할 때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이것이 독립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때 또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실 때의 차이지 이것이 다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독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회막을 진 밖에 멀리 떠나게 하신 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거죠. 금송아지와 관련이 있어요. 금송아지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진영을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바깥 처소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진영을 떠나버리셨어요.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불완전한 교회라고 그래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더욱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교회는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를 않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365일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는 특별히 더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민생활들 다들 피곤합니다. 또 언어적인 문제, 인종적인 차별 받으면서 일하고 시험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다 보니까 교회 오면 뭐예요? 교회 오면은 보상심리가 발동해요. 보상심리가. 위로받고 교회 와서 보상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분쟁이 잦아지고 서로 거기에 대응하다가 보고 반응하다 보면 분파가 나눠집니다. 교회가 분열돼서 쪼개지는 것들 많이 봅니다. 이민교회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 그곳에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막을 진 밖에 멀리 떠나서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진 안에 이제는 머물지게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뭐예요? 금송아지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우상을 세우고 섬겼던 진 중에 하나님께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어디에요? 성막에 회막에 머무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 속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 하시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한 번 오신 성령이 왜 떠나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뭐하나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돌아가고 살아나고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손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진 밖의 회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보면 8절 보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 7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세워서 큰 범죄하였고 모세가 생명까지 들여서 회개했음에도 아직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모하는 백성들만 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깨닫는 것도 은혜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합니까? 냄비 안에 들은 개구리와 같아요. 냄비에 개구리 넣고 끓이면 처음에 개구리가 좋아서 헤엄을 치고 즐긴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자신도 모르게 개구리는 탈출할 생각도 안 하고 익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인가 작은 예수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장이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칭송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안에 예수님이 있어, 이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가, 이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아, 집사님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네,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어디 교회야?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고린도후서에는 이것을 향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카시아는 아카시아 향을, 장미는 장미의 향을, 백합은 백합의 향을,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의 향을 바라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혼자만 맡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맡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향수를 여러분들 위해서 뿌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몸에서 좀 안 좋은 냄새가 날까 봐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향수도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향수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병에 담긴 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내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라고 그래요. 믿음생활.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하며 교제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귀에 음성으로는 들려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볼 때 이것은 역사책이나 사람이 쓴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1.1획도 틀림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믿어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고, 믿어야 나를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교제하고 누리고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어디서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소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쁜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갔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성전 바라보며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날마다 교제하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며 삶으로 살아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누리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전 중심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성전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